어, 햄시버님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목소리랑 말하는 방법이 너무 예쁘세요. 아유,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아, 내가, 사실은,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칭찬해주시는 건 항상 너무 감사하고, 방송할 때는 더 신경 써서 말하려고 하는 거기는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좋게 보인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아, 네. 햅시바님 MBTI, 이게요. 요즘은 우리가 MBTI 물어보면서 친해지잖아요. 그쵸? 처음 약간 인사말처럼 서로 이렇게 MBTI 트면서 그쵸? 좀 알아가고 이런 맛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의 저는 살짝의 신비주의? 네, 죄송해요. 그 약간 이 사실 뭐 신비주의 이런 거라기보다 MBTI를 치는 순간 좀 저에 대한 편견과 오해 같은 게 딱 생기는 게 저는 별로 좀 좋아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뭔가 이게 MBTI 물어보시는 이게 처음으로 제가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는 실시간하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처음 둘이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먼저 MBTI를 물어보는 쪽은 그 MBTI 그 자신의 MBTI 유형의 설명이 굉장히 마음에 든 마음에 들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나오신 분들이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 MBTI는 약간 내 MBTI를 소개한 그 말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 살짝 치우쳐 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마음에 안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것만 보면은 나를 약간 오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MFP, MFP이실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하는 게 재밌잖아요. 네. 이게 좀 예측하는 게 재밌지. 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MBTI가 이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서로를 아는 끝이 되는 느낌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이게 내가 이 얘기 좀, 이게 MBTI를 통해서 서로를 더 이제 알아가려는, 이제 연구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MBTI를 딱 듣는 순간, 그 MBTI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MBTI인데, 예를 들면 그 MBTI, 이런 스타일이라던데. 이러면서 그때 뭐 어떤 방송을 제가 봤는데 그분이 MBTI가 뭐더라? ISFP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MBTI가 약간 겉과 속이 다르다는 식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MBTI 얘기할 때마다 자기는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오해하는 게 약간 힘들다. 무슨 연예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딱 노출하는 순간, 막 이런 걸로 나를 편견을 딱 그어서 보고 막 그렇게 할까봐 좀, 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MBTI가 너무 과도하게 가는 거는. 저도 좋아하는데, 뭔지 알죠? ESFP이실 것 같아요.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 재밌지 않아요? 연애 시작하기도 전에도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요새 너무 여기에 몰입된 경우가 있어요. 뭐 나쁜 건 당연히 아니죠. 그 MBTI가 사실 저희 학교 교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뭐 그 교수님이랑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치만 이제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심리학과에서 이제 만드신 게 아니라 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입하고 어쨌든 뭐 저도 이제 심리학과 전공이니까 그거 되게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지나쳐요. 맞아요. 인간관계는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이제 MBTI 이런 걸 쓸 때 좀 이렇게 내가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취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고 이제 저도 이제 뭐 상담하거나 이럴 때 MBTI 받고 이러기는 하는데 MBTI 자체를 막 편견으로 보지는 않아요. 결코. 네, 참고용으로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전제 하에 가는 거죠. 근데 경향성이 겹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성격 유형인 건데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 MBTI와 뭐 크리스찬 이런 글을 낸 게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도 그런 얘기 좀 썼거든요. 너무 그걸로 판단하지 말자. 참고하되. 네, 거짓된 친밀감 책을 구하려는데 절판이더라고요. 그거 절판이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그 중고 알라딘. 거기 혹시 있는지 한번 볼래요? 네, 그러면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기독교 욕하는 댓글이 요새 또 달리는지. 뭐, 신은 거짓말이라며 또 막. 그래가지고 제가 친절하게 댓글 달았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웃으면서. 거짓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죠? 아, 여기 들어와 봤다는 거는 관심이 그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적극적인 관심.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쵸. 기독교 유튜버인 거 알면서 들어와서, 어, 이렇게 무슨 뭐라더라. 네, 최대 사기극이라던가. 아, 진짜.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으면서 관심이 없는 척 하면서 들어와서는 그렇게 기독교 욕을 하고 나가시면은 제가 또 축복해드려야죠. 그쵸? 우리가 28살인데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확신을 얻고 만나고 싶은데 이 나이 또래가 제일 그쵸? 다음 남자, 다음 여자는 확신을 얻고 내가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이제 대부분 드는 나이가 한 28 정도 아니에요? 저도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9에 신랑 만나고 30살에 결혼했으니까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더 이렇게 딜레이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쵸 이렇게 뭐 너무 막 조급하거나 불안한 마음 아니라면 이런 마음들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근데 뭐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나의 내적인 결정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그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내가 내년에는 정말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뭔가 다음 남자, 다음 사람을 고를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배우자를 고르겠습니다라는 어떤 내적인 그런 선포 같은 것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뭐 기복신앙으로 가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마음의 결심을 하는 순간 괜히 정말 약간 살짝 그냥 연애만 하다 말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좀 이렇게 진중하게 또 신중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조금 진실되게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 있으니까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이 현실의 영역에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거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다 볼 수 없지만 바라는 것은 다음에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믿음에서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 결단을 딱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현실이 내가 눈에 보이는 진짜 그쵸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형태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쵸 상상 그러니까 이게 기도 가운데 상상 우리가 막 옛날에 뭐 시크릿 뭐 이런 책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 책이 그쵸 100% 성경적인 것은 당연히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는 믿음 안에서의 시크릿 이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 내가 결단한 것들이 현실에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결정하고 또 바라고 소원하던 것들이 현실에 자꾸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그 내가 다음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계속 그렇게 만날 것을 믿음 안에서 상상하고 그림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저도 그러니까 이게 뭐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영적인 시뮬레이션, 그죠? 믿음 안에서 그런 시뮬레이션, 그렇게 믿음 안에서 상상하는 것들이 정말 현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뭔지 아시겠죠? 네, 그쵸?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한번 하고 싶었어요. 네. 아, 우리 평평님, 아이고, 네. 성도들은 다정함과 친절함으로 섬기는 것에 형제 자매 사이에 기준이나 선이 있다면 어디까지가 오해나 여지를 주지 않는 다정함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호의와 호감을 구분해야 되는데 성도들 사이에 호의와 그쵸? 어머 우리 그 자매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웃어주셨네 나한테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주셨네 호감 아니야? 막 이렇게 또 호감
그러니까 호의를 구분하는 거, 그리고 선을 어느 정도 지키는 거.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오해나 여지를 주지 않는 정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솔직히 이거는 약간 뭐 크리스찬들은 뭐 전부 다 이렇다 이렇다기보다는 뭐 우리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나라의 문화 뭐 이런 거겠죠. 어느 정도가 여지를 주지 않는 거 같아요. 우리 평풍님이 뭐 비슷한 문제가 있었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뭐 그런 기준들이 사실은 뭐 20대 초반 이렇게는 많이 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 넘어가면서 약간 20대 후반 됐을 때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좀 정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고 케바케 사바사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내 마음가짐으로서 내가 내적 동기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범위. 그러나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도와주고 싶고 동역하고 싶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내 기준으로서 하느님 앞에 정말 성결하게 가져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20대 후반 때는 저는 공동체 좀 큰 공동체 다녔거든요. 청년부.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제가 남자를 너무 1대1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런들이나 뭐 우리 그룹으로 만날 때 1대1로 너무 이렇게 그 사람이 오해하게끔 자주 만나거나 이러지 않게끔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뭐 1대1로 잠깐씩은 만날 수는 있었지만 뭐 이렇게 1대1의 약속은 아주 자주 잡거나 막 이렇게는 안 하는 방식으로 특히 제가 이제 섬기는 자리에 있었을 때는 그것들을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거든요. 에...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볼게요. 저는 눈빛이나 말투, 제스처가 이성을 대하는 느낌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눈빛이나 말투, 제스처로 판단이 되나요? 아, 그래요? 이런 거 좀 모호하지 않아요? 약간 비언어적인 거는?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 이렇게 하면 좀, 이것도 약간 오해 소지가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네. 제 생각에는 인사해주는 건 호의고, 맞아요. 인사해주는 거 갖고 오해하면 안 되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있다가 전해주는 건 호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고 생각하는데 전 모쏠이라 잘 모르겠네요. 아, 반전이었어요. 아, 주아님은 형제분이신가? 네. 제가 정작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오해를 안 해요. 아, 제발 오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좋아해서 좋아하는 것도 기억하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데 오해를 안 해요? 이거 오해가 아니라 진실인데,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안타깝네. 아, 형제이시구나. 28. 돈과 시간을 쓰면 호감이 아닐까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크죠. 개인적으로 돈을 쓰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쓴다. 네, 근데 저희 이제 공동체가 좀 컸다 했잖아요. 근데 이걸 좀 오해 소지를 많이 남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뭐 이런 얘기, 그쵸? 지금 뭐, 다 지난 얘기니까 하면은, 네, 그 친구가 뭐 제 유튜브를 보진 않겠죠. 조금 오해 소지를 많이 남기는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저희 공동체에 근데 뭔가 이게 여자를 만나가지고 1대1로 그쵸? 시간도 쓰고 돈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슨 뭐 약간 연극 같은 거 그런 것도 약간 보자고 하고 막 보고 근데 그렇게 또 다른 자매랑도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럼 좀 오해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게 오해의 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막 모르겠어요. 청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저희 남편을 누가 막 이렇게 막 아니 다 건드리는 것도 너무 싫어요. 우리 남편을 왜 건드려? 우리 남편한테 막 재밌다고 우리 남편을 막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 나 이런 거 너무 너무 싫어. 아, 이런 거. 그리고 나는 이제 부인인데 내가 앞에 있는데도 막 그렇게 하는 경우에 좀 싫더라고요. 난 여자가 우리 남편 치는 거. 그래서 약간 호의호감 천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이제 함부로 막 스킨십 하지 않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왜 우리 남편 치는 거야? 오해 소지를 남기는 남자 어장관리 그런 거 맞아요. 오해 소지를 남기는 거
너무 시간하고 돈을 한꺼번에 쓰는 경우 있죠. 그쵸? 어쩌다 시간 쓰고 어쩌다 돈 뭐 이렇게 뭐 공동체니까 뭐 이렇게 잠깐 이런 게 아니라 막 그쵸? 남자가 여자를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시간하고 돈을 한꺼번에 쓴다. 근데 그런 것도 여러 번 반복한다? 이러면 좀 오해의 소지 있지 않아요? 아, 그만 알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싫어요. 그쵸? 왜 우리 남편을 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남편 막 너무 가까이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 어, 그런 거? 그런 거 좀 있지 않을까요? 자, 편폭님 얘기 들어볼게요. 어떤 모임이나 캠프, 연합, 집회에 참여하면 감사하게도 제 노력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는 몇몇 형제님들이 연락을 주시면서 아, 결국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저희 가족들이 제가 사람을 챙겨주는 걸 좋아하고 세심하게 도와주는 성향이라 다른 형제들이 오해하게 된다 조심해라고 말해줘서 고민됐습니다. 아, 우리 편폭님 개인의 사연이구나. 근데 저도 이런 거 좀 있었어요. 왜냐면 나도 좀 솔직히 친절한 편? 아니 이게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은 자매가 막 너무 무뚝뚝한 모드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친절하게 하고 나는 예를 들면 우리 셀원들 있으면 너무 반가우니까 막 반갑게 인사해주고 그리고 막 리액션 당연히 엄청 해주고 당연히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뭐 내가 이제 셀장이거나 리더고 이렇게 하면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친절하게 해주고 하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혹시 자기를 좋아한다고 오해하나라고 좀 내가 좀 그쵸 어느 정도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지 그거 전혀 아닌데 나는 그 기준이 되게 확실한 사람인데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해줘야지 이걸 오해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평풍님처럼. 근데 이게 우선은 첫 번째로 내 마음의 중심이 그게 전혀 아니었다면 이게 뭐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쵸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람 앞에 내가 너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번한테도 그러고 2번한테도 그러고 뭐 3번 친구한테도 그러고 골고루 평등하게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보여주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이 이걸 오해하고 나한테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싫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선에서 이걸 조심하는 방법들을 터득하는 것도 필요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뭐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지만 오히려 자매들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매들은 뭐 시간하고 돈 안 써도 형제들이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어, 네. 그래서 자매들은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진짜 형제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평풍님처럼. 네, 그랬을 때는 근데 평풍님이 너무 많이 그걸 죄책감 갖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 아, 내가 이렇게 인기가 좀 많을 수 있구나. 그리고 오해를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좀 이 형제들이 약간 나를 개인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완전 차단?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친절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뭐 친절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성향이고 너무 좋은 건데, 근데 이 형제들이 그것도 오해해서 개인적으로 뭐 연락이 오거나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완전 철벽.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좀, 그쵸? 음. 남자들이 오해하는 건 평평님이 예뻐서 그런 거예요. 아, 네. 분명히 이제 사랑스럽고, 그쵸?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씩 그럴 때는 살짝씩 이제 차갑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절대로 1대1의 관계는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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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그래 좀 뭐야 좀 오해 좀 했나라고 싶은 사람이 카톡이 오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그쵸 뭐 공동체에서도 너무 1대1로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건다거나 할 때 그럴 때는 좀 이렇게 그쵸 대수롭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쵸.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둘이 있을 때 따로 만나서 마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은데 고백하면 사람들 눈도 많아서 싫다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1대1로 만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되고 서로 마음이 교환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음. 그래서 표포님이 뭐 개인적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는 것만 조심을 일단 하고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 너무 이게 표포님 탓은 아니에요. 우리 표포님은 몇 살이에요? 26. 네, 26이면 이런 고민이 약간 시작될 나이예요. 네. 저도 제 나름대로 성도지만 형제에 대한 섬김의 적정선을 만들어서 조심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남녀 사이의 미묘한 교류는 자매인 제가 먼저 캐치해서 조심하고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지혜롭고 예쁘다. 맞아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 너무 잘 캐치해줬네요. 너무 예쁘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미묘해지려고 할 때 그냥 싹둑 그냥 아주 그냥 너 아니야. 난 너 남자로 1도 안 봐. 라고 우리가 말할 순 없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오해가 있을 때 그냥 계속 그냥 그쵸 아니다 아니다 하고 오해를 계속 하는 것도 좀 문제죠. 뭐 없는데 계속 오해를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결국 진짜 많이 좋아하면 용기 있게 그리고 매너 있게 호감을 표현해야 하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도 결국엔 사랑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좋아하면 이게 제스처를 그래서 1대1로 취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이게 오해인지 뭐 호인지 호감인지 솔직히 헷갈릴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어려워요. 그쵸? 저는 오해 왕이에요. 나이 들면서 이제는 사람을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고 계속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귀여워, 귀여워. 음, 음. 일단 1대1 만나면 확실하죠. 근데 그 뒤에 관계 진전이 되냐 마냐는 어렵네요. 맞아요. 1대1 만나면 어느 정도 호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는 또 진짜 모르죠. 그 호감이 어느 정도로 발전하냐. 이게 참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근데 참 그죠. 마음 맞으면 그게 막 이렇게 막 고속도로 밟듯이 막 그냥 그죠. 밟아지는 거고 아니면 그냥 툭딱툭딱툭딱 끊기다가 이제 끊어지는 거고 그죠. 근데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한 순간순간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이 뭐 나를 뭐 담요 덮어줬어 막 그거 하나 의미 부여하고 뭐 어떻게 해줬어 또 그것도 의미 부여하고 오늘 한번 만났어 그거 의미 부여하고 그럼 우리 결혼까지 갈까 말까 너무 막 지나치게 하나님 드디어 막 이렇게 너무 막 또 의미 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인위적으로 막 하지 마세요. 네, 이게 뭔가 인위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기대는 굉장히 인간적인 기대일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네, 과한 과몰입 금지 금지. 맞아요. 너무 초반에는 너무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설레발 치면서 이야기하지도 말고 아, 좀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참 왜 그런지 몰라도 아, 맞아요. 하나님 드디어 제가 이래서 문제입니다. 그니까요.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이 약간 좀, 뭐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우리의 어떤 욕심?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짜맞춤의 기대, 우리의 너무 막 원하는 바람, 소원함이 가끔은, 그쵸? 아, 뭐야, 이거 하나님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야. 막 이거를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 마음 주셨고,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짝 맞춰지는, 너무 또 완벽하게 짝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또 되게 이상한 거야. 예,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 진짜 마음 빵빵하게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은근 과몰입하는 게 있어서 결국 저의 욕심의 결과가 되는 하하 그니까요. 오, 안녕하세요. 말씀 중에 갑자기 이렇게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20대 중반 형제가 같은 교회 고등학교 2학년을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헬시버님이 담당 사역자시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네,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네. 자, 20대 중반이고 10대 후반이다 라고 하면 나이 차이가 뭐 7, 8살은 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저는 일단은 우리 미성년자는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미성년자 친구 가뜩이나 그쵸? 공부하느라 힘든데 이렇게 하는 거 저가 사역자라면은 네, 그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성인이랑 미성년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22에 뭐 19이 만난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겠어요. 뭐 한 3살 정도? 그러니까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먼저 대학에 갔다. 뭐 이 정도는 솔직히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거 뭐 20대 중반인데 고등학교 2학년을 작정하고 만난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위험의 소지가 많아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어떻게 그것들을 다 방어하고 해결하고 처리하고 그러겠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은 결혼이 이제 늦어지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예상치 못하게 연애가 자꾸 일찍 일찍 끝나거나 하는 분들에 있어서 정말 내가 내 거를 다 줄 자신이 있나? 예, 결혼이라는 게 참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주는 것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주는 것에 대한 기쁨?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거 있었어요. 너무 이제 나는 호구 같은 스타일이어서 연애 못한다. 그런 형제님도 계셨거든요. 근데 주는 건 좋은데, 이제 또 주는 것에 있어서, 그쵸.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은 내가 주는 것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 내가 그 받고 싶은 마음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는 것이 연습이 잘 되어 계신 분이라면 내가 좀 강건한 모습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약간 여자한테 너무 끌려다니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래 오빠 믿어. 오빠를 따라와. 오빠가 너 좋아해.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오빠도 아닌데 오빠처럼. 그래서 뭐 자매가 막 우물쭈물 우물쭈물 하고 있으면 아 걱정 마. 오빠 믿고 한번 사겨. 약간 이런 거? 이런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좀 적절하게 매치하면 여자를 사귈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여자분들은 이런 심리가 있어요. 어떤 심리가 있냐면 딸려가고 싶은 느낌? 못 이긴 척? 예. 못 이긴 척 가고 싶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아무 여자한테나 쓰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절히 호감이 주고받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뭐 그쵸 약간 땡겨주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빠 나는 근데 아직 오빠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뭐고요. 아직 조금 더 만났으면 좋겠고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고요. 막 이렇게 하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 내일 또 만나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내일 또 만나면 확신이 생길 거예요. 그래요? 내일도 안 생기면? 그래요? 그러면 내일 모레 또 만나요. 뭐 해요? 할 일 없죠? 네, 만나요. 이렇게. 맞아요. 평평님, 아까 인기 많았던 평평님도 맞다고 했잖아요. 바로 저겁니다. 못 이긴 척 우리는 가고 싶다니까요, 약간은.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형제님이 너무 배려심이 넘치고 너무 이제 몸 바쳐 희생하고 싶고 너무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형제님 중에 그쵸 요거 그냥 오빠만 믿어 이 부분이 약간 약하실 수 있는 거죠. 확신이 있는 말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가 나를 향하여 오빠가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나를 정말 좋아하냐 이거를 여자들은 엄청나게 보거든요. 예. 특히 인기 많았던 우리 평포님 같은 경우에는 인기 많잖아요. 지금 남자들이 몇 명을 고백했어.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골라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만난 오빠가 별로 나한테 확신이 없는 것처럼 계속 막 우물쭈물 너무 막 지나치게 배려 이것만 해. 그러면은 뭐 내가 나서야 되는 건가? 이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사람이 좋아요. 이겁니다. 이거 좋네요. 그쵸? 그래서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하면 돼요. 못 이긴 척. 여자는 못 이긴 척 따라가고 싶어 한다. 해피해피님. 교회 CC인데 남자친구가 서운함이 많고 오해가 계속 쌓여서 며칠 동안 연락을 안 하게 되었어요. 기도 중에 있어요. 저도 배우자일까에 대한 확신이 계속 중간중간에 무너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동안 기도가 안 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적지근하고 배우자는 그 어느 때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30대 초반이시구나. 네, 일단은 30대 초반 적어주시니까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중간중간에 넘어지는 부분들, 무너지는 것들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될 것 같고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네, 갈등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갈등을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가 포인트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졌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그럼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뭔가 긍정적인 어떤 발전적인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의 지점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또다시 이런 오해의 소지들이 있지 않게끔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기도의 결과물로서 그 응답의 결과물로 우리 관계에 변화가 없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주신 배우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남편하고 저랑 뭐 사는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도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신랑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연애했을 때부터 결혼하고 신혼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 신랑하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발전되어 왔어요.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자신들이 성장해 오고 성숙해 왔다는 거.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배우자구나. 정말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뭐 서로 오해도 없고 서운함도 없고 싸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했을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피해피님도 그 관점으로 기도한 다음에 다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한번 이렇게 그쵸 다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발전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느냐 아니면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만났는데도 뭐 더 오해가 쌓인 것 같냐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편입이나 공무원 시험 같이 연애가 아닌 공부에 더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교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기에 인도해 주신 교제가 아닌 걸까요? 네, 그쵸. 근데 이게 자기 개발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끝이 없잖아요. 뭐 자기 개발이 아니라 뭐 직업적인 준비이기도 해도 우리가 결혼을 하면 어차피 일도 하고 이 관계에도 신경을 쓰고 나중에 뭐 육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일과 관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무슨 고3 때처럼 그쵸.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 그쵸. 이 시험만 있으면은 그쵸. 모든 걸 다 그쵸.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뭐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이게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되나요? 사람 사이가. 그리고 이게 시험 공부하고 공부 너무 막 진로에 대해서 매진하고 이러는 게 마음을 너무 닫아놓고 하진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어른이 돼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충분히 또 함께 교제하면서 또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두부모 자르듯이 내가 공부하니까 교제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뭐 그쵸?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서적으로 조금 이걸 함께 가는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인이 돼서는 이런 것들을 함께 가는 것들을 연습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중요한 연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평안함이 없는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기도하던 중에 제가 상대에게 집착하고 불안했던 사랑한 능력이 제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대 후반 여자이시구나. 좋아요, 좋아요. 우리 20대 후반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게 너무 은혜예요. 그쵸, 그쵸. 너무 잘했어요. 일단 기도해서 이렇게 깨달으신 것 자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하셨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맞아요. 우선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관계에서는 평안함이 없었잖아요. 관계에서는 불안함이 있었고 이 관계에서는 염려들도 많이 있었고 그죠? 집착했던 것도 있고 등등의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내 자아가 계속 여기에 있어도 이 만남 가운데 있어도 계속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만남을 다시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먼저 내가 기도할 때 이런 불안함을 하나님께 느끼게 해주셨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먼저 반석 위에 내 마음을 평안 가운데 끝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 관리하는 거죠. 우리 영혼 관리, 영적인 건강 관리, 우리가 근육 만드는 것처럼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적인 거 건강 다루는 것처럼 똑같이 영혼의 평안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단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접붙임되어 있으면, 그렇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니까 그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 그러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있겠죠. 그게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스트레스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막 휘청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 가운데나 뭐 다른 것에 집착할 때, 그것이 뭐 세상의 어떤 것이든, 우리가 뭐 물질, 지식, 외모, 능력이나 아니면 다른 관계나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무엇이든지 붙잡고 있을 때 항상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은 견고한 바위가 되어 주시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이 사람을 자꾸 놓고 기도하면 마음에 계속 불안이 올라오겠죠. 그것보다는 이 사람을 살짝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평안함을 찾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그쵸, 찬양 같은 거 틀어놓고 충분히 하나님 관계 가운데에서만 거하면 평안함이 내 안에 이제 소복소복 올라올 거예요. 이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평안 가운데 소복 이렇게 된 상태일 때, 그때 무언가를 이제 결정하거나, 그쵸,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거나, 다시 그때 또 평안해진 다음에 이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순서를 좀 이렇게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와 묵상으로 편안함을 주시는 순간 머리가 깨끗해지고 마음도 진정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딱 그 지점에 올라왔을 때, 그때 내가 원래 좀 염려했던 것들 있죠. 그런 기도를 딱 그때 하면,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전에는 계속 이 문제 가운데만 막 달달달달 기도하면 그냥 계속 인간적인 그 불안함을, 그렇죠, 놓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애착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조금 어려워요. 맞아요.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면서 정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맥락으로다가 우리가 사실 살아간다면 그것의 훈련이죠. 이것의 지속적인 반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막 헬스 트레이너 이런 분들도 뭐 엄청 뭐 대단한 스킬 이런 거라기보다 계속 반복하는 거를 꾸준히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영적인 건강 관리도 똑같거든요. 사실 그 똑같은 걸 누가 자주 하고, 누가 반복해서 하고, 그리고 누가, 그렇죠, 끊임없이 하고, 누가 장기적으로 하냐, 이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영적 건강, 영적인 체력이 거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 처했어도 어떤 사람은 막 그죠, 막 휘둘리는데, 어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덜 휘둘리는 거죠. 덜 다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막 어떤 사람은 항상 막, 그쵸,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항상 뭐 괴롭고 마음이 항상 어렵고 이런데, 영적으로 강건하면, 그쵸, 사람들이 어떤 말이나 사람들의 어떤 피드백이 그냥 튕겨 나가는 거예요. 크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떠함에, 그쵸. 근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게 있으면, 그쵸, 우리가 내가 밥을 제대로 안 먹으면은, 아이고야, 뭐가 떨어졌어요. 미안해요. 밥을 제대로 안 먹으면은 뭐, 그쵸, 뭐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밥 제대로 안 먹고 우리가 기도 제대로 안 하고 영적인 트레이닝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오늘 하루를 버티는데, 그쵸, 스트레스도 하고 취약해지고 그냥 모든 게 다 눌리고, 나중에는, 그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조건과 일치하는 분들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다 아니었어요. 제 부르심을 다시 깨닫고 새로운 공부를 하면서 비전에 대해 다시금 기도하고 함께 협력할 배우자를 구하고 있어요. 조건적인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요? 맞아요.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성,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나는 우리 구독자분들만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소통을 우리 온라인 상이지만 이렇게 잘하는 게 우리 채널 구독자들만 그런 느낌. 너무 감사해요. 이게 뭐냐면, 맞아요, 하나님이 가장 저희한테 좋은 걸 주시지만 우리가 또 의심이 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또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속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 하늘에서 주시는 가장 신령한 좋은 은사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 앞에 속지 말라라는 그 어떤 사랑의 음성처럼 들리거든요.
우리가 속지 말라. 왜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것들로부터 그것부터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속지 않는 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더 올인하겠죠? 맞아요. 분별력을 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자꾸 하나님이 너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셔. 하나님은 너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좋은 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아. 돈 벌어. 돈 더 벌고 욕심 부려.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너가 가장 좋은 것 같은 그 조건을 잡아가란 말이야.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것에 있어서 속지 않을 때, 예, 그쵸? 네,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기쁨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축복해드려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나에게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면 속된 것에 더 노출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완벽히 잘 맞는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 시선에서 완벽한 배우자를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와, 아니 우리 편포님 아까 26이라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성숙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와,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는 유부녀들도 항상 오해하는 건데 유부녀 유부남들도 이 배우자 하나님 왜 완벽하지 않죠? 이렇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실시간 좋거든요. 사실 실시간 재밌고 여러분들이랑 교제하는 것도 너무 좋고 한데 실시간에 편집해서 올렸을 때 반응이 너무 없어요. 그게 제가 너무 큰 고민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라이브 끝나면 꼭 따뜻한 물 많이 드셔주세요. 귀한 목소리 저를 위해서라도 관리해주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네. 바이바이바이. 해빠.